이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가야바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민의를 모아가지고 그 죄목을 누구에게로 가져갔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왕이 가이사였고, 황제가 그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에 사람들을, 왕들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총독이란 말을 붙였다는 것은 가이사 황제가 이런 법적인 권한까지 다 부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1절로 가보세요. 27장 1절. 새벽에 시작. 거기까지 먼저 하고, 그럼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민의를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자기들은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죄목을 만들어서 그 죄목을 가지고 얼마나 급한지 새벽에 온 거예요. 의논을 해가지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했다. 그 말은 뒤로 손을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의를 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니까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사형을 언도는 아직 안 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민의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결박을 하고 끌고 옵니다. 누구에게로 끌고 와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 빌라도 당신이 사형 선고를 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넘겨준 거예요. 밤새도록 뭘 만들었어요? 죄목. 이 사람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 죄목을 만들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3절에 보세요. 때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때에 예수를 판 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이 말은 이제 밤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민의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베드로하고는 다르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한번 뉘우쳤어요. 거기 보세요. 때에 예수를 판 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거기 줄 긋읍시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까지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순간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자기가 받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가로되 내가 무슨 피? 무죄한 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분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은 30을 도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받고는 그건 당신이 조소받은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할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 항상 악은 도모를 합니다. 도모.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의기투합하지만 중요한 시간에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사는 그때까지는 다 의기투합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 죄는 네가 받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을 거기 갖다 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밭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 제사장들의 말을 온 백성들의 민의가 하나 될 때까지는 하나가였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순간 그 30을 갖다 주는 순간 그들로부터 배반당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악인들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그래요. 악인들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배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예. 어제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어제는 가야바의 그 법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가야바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민의를 수렴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었지만 어떤 어린아이들이 와서 당신도 그 사람 중에 하나냐, 당신도 그 그리스도와 한 패였냐,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통곡하고 이 사람은 소망적인 사람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다.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베드로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선택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가룟 유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관리를 못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복을 받아도 이것을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됩니다. 독. 네, 독이 된다고. 복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내게 정한 대로 간다. 그러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된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직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독이 돼요, 독.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뽑혀서 장로로 안수받은 것은 복입니다. 아무나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의 직을 잘못 감당하면 유다처럼 그게 독이 돼요, 독. 큰일 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차라리 너는 목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는 권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끝까지 관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이 딴 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을 그런 잘 훈련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항상 앞서가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거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젊은이들을 보면요, 저축을 안 합니다. 저축을. 네.
내 집에나 네 집에나 보면 젊은이들은 저축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축을 잘 할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막 써요, 막 써. 그 절약할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재테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디서 투자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쓰고도 충분히 저축도 합니다. 이걸 관리를 못하니까 3일, 4일, 일주일 가면 300만 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20일 당은 허덕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500만 원을 받아도 허덕입니다. 1000만 원이 들어와도 허덕여요.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200만 원 가지고도 살아가더라고요. 어떻게 사냐고? 살아요. 삽니다. 충분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은혜만 달라고만 구하지 말라니까. 이미 주신 은혜도 크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은혜 또 달라고, 계속 복 달라고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이, 야, 난 네게 준 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 너는 그것은 어디다 놓고 또 달라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된 건 은혜입니다. 잘 관리합시다. 이거 관리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천하의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요, 항상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열심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예,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잘못된 대로, 사고 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무리 열심히 내도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인생은,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잖아요.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옥합은 깨는 그 여인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 왜 허비하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12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구나. 가룟 유다는 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으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자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요. 네. 이번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 당시 12명의 제자 중에 뭘 맡았냐면 회계를 맡아요. 회계.
돈꾀를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 담당. 그런데 지금 여인이 그 소중한 헌신을 하는 그 장소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오면 1년 정도 벌어야 할 돈이에요.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나 주지 왜 그걸 하냐고. 관점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돈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심. 개인적인 마음, 사심. 그래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니면서도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지? 나를 위해서 사심이 있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심이에요. 그 사심이 있으면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그건 사심입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불행해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사심을 품어서 그래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열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교회에서 박수 안 쳐주고 상도 안 주고 이런 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빨리 떨쳐버리세요. 그게 사심이에요. 그 사심을 품고 있는 한 이것이 자꾸 자라요. 우리 속에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이거 자꾸 자랍니다. 자라서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항상 살펴봐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심을 품고 있는가? 옛날에 이분 중심이 하나님을 보고 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에 와서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선하게 선한 일을 한 것은 물 위에 새겨라. 물 위에 새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주님께 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우리의 관심이. 내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휘둘렸냐면 마귀에게 휘둘렸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확 휘어잡는다는 거 아세요? 확 휘어잡아요. 그때부터 휘둘려요. 마귀의 생각에 휘둘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어쩌면 그것이 내 본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에 휘둘려. 그래서 막 휘둘림 당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왔냐?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아들 가룟 유다의, 그렇지. 그 마음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생각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지하고 똑같아요. 동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동아지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멋진 영적인 작품이 나. 저처럼 멋있는 시가, 영적인 시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 그때부터 악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마음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27. 시작. 조각을 받은 후
13장 27이에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를 하라. 아까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고 지금은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는데 그 안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밭이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심어서 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거기가 바로 마귀의 밭이 되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우리 영성 관리해야 돼요. 내가 작년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입니다. Now, here. 여기서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지금 그 믿음이 팍 꺼져버렸으면 꺼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생각에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생각에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새가 우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나 마귀가 우리 속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집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니까 내 속에 집을 지은 거지 내가 허락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성령께 붙들림 받는 길이지 기도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와라 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마음대로 오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죽을 둥 살고 믿음 지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자, 하나 더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26장에 가보면요. 베드로는 75절 이에 닭 소리를 들었잖아요. 닭이 3번 우니까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심히 통곡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27장 3절로 갑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해서? 뉘우쳐.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됐구나. 뉘우쳤어요. 뉘우쳤다 할지라도 그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나간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스스로 뉘우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 했어요? 목매어서 죽었잖아요. 갖다 주고 나서는 그가 무지한 피를 내가 흘렸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인간이 죄 안 짓나요? 다 죄 짓죠.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 부분을 연결시켜 놨어요. 여기는 그냥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스로 목매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높은 나무에 목을 맸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가시덩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을 맸는데 이 목줄이 끊어지면서 이게 시체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죽은 시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시덩굴에 배가 푹 꼈어요. 그래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 사도행전 1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쓰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목숨을 끊고 지옥 갔다고요. 아니, 목숨 끊었으면 지옥 가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쓰임받아 더 멋진 일꾼이 됐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나요? 다 실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멋진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것은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진정한 회개했구나. 저 사람 뉘우치고 말았구나. 뉘우친 것과 회개는 달라요. 그러니까 뉘우침 이런 경우는요, 원문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문 성경 없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단어인데, 뉘우친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용어 자체가 틀려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편에 섰나? 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기만 하고 있는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듣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가 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대가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다 100% 달라지는 사람, 저도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으면 사람이 뭔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한 것만큼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일주일 동안 잘못했다고 막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보면 달라진 게 없어. 속으로 기도는 참 잘하시는데 왜 저렇게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런 생각이 가끔 저 혼자만 합니다. 하나님께도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분들은 기도는 참 잘하는데요, 왜 안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기다려봐, 내가 역사할게. 기다려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불행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맛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룟 유다가 자기 관리 잘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종국에는 비참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마귀의 밭이 될 수밖에 없음도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새로운 일꾼이 된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만큼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